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절이 짧으니 처음부터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제 유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우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소리를 쌀로 밥 짓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원고를 쭉 보니까 오늘 쌀로 밥 짓는 설교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본문하고 제목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오늘 여러분 간만에 온유하신 마음으로 쌀로 밥 짓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신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기를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끼니 때마다 쌀로 밥 짓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2021년도 통계에 의하면 8억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와 같은 지구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로 밥 짓는 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집에 태어난 아기들이 1초에 5명씩 죽는다라는 말도 듣고 있는 그러한 이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 궁핍한, 그 공고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제대로 본받고 살고 있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못 본 채 멀찍이 돌아서서 그렇게 지나치곤 하는 요즘의 내 생활은 아닌가? 이 아침 말씀을 건네오시는 주 앞에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도 이 우리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이 우리가, 우리도에 내가 포함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실함으로 행하신 사랑이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아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저주와 진노를 영원토록 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실한 사랑을 행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해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벗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옷마저도 벗겨진 채 채찍에 맞으시고 그 수치스러움을 사람들이 다 보도록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내 대신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열렬한 이슬람 광신도를 중심해서 반란군이 신정국가 마우디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수단의 총독으로 있던 영국의 찰스 조지 고든 장군이 그 반란군에게 포위되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굉장히 존경했던 그 고든 장군을 살려주기 위해서 적장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짜도 좋으니 영국에 돌아가서 계속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도 좋으니 말 한마디만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다고 하면 당신을 살려 보내주겠소. 그 편지를 받고 고든 장군이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을 얻은 내가 어찌 그 목숨이 아까워서 나의 구원자 주님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아들 곧 자기 자신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스스로는 결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나의 그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들의 값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치만큼, 그 값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궁핍한, 가난한,
곤고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똑같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그 곤고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큼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당신과 똑같이 여기시는, 동일시하시는 그런 주의 마음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똑같은 의미로 우리 45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에 프란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방탕한 아들의 변화를 기뻐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모피 외투를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가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십자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나이든 병사가 보였습니다. 헤어진 옷, 남만 훑입고 뼈만 앙상이 남은 말을 끌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그 노 병사에게 이 프란시스는 입고 있던 모피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추위를 피하십시오. 그날 밤 프란시스가 꿈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낮에 자기가 벗어주었던 그 모피 외투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노라고 그렇게 프란시스가 고백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린 또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꾼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무엇인가 내어주었을 때, 꾸어주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을 받은 자, 꾼 자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넉넉한 것으로 부족함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넉넉함은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넉넉함은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공고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명령을 새롭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주신 명령으로 같이 받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아침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알고 받았으니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이웃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이 땅을 삽니다. 피가 곧 생명인데 피 같은 돈이라 그렇게 말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 같은 돈, 생명 같은 그 재물을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고 나눌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행함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몸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참이다. 몸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삶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참입니다. 참된 삶은 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몸을 통해서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지구에 존재하는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고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그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 또한 그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그렇게 여기라, 자신과 동일시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때라야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남을 도울 형편이 못 돼,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옛날 유럽의 음악가들만 주로 모이는 고급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많은 음악가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성냥을 파는 성냥팔이 한 사람이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남루한 옷차림에 성냥팔이를 걸떠보지도 않고 누구 하나 성냥 한 갑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테이블마다 돌면서 그래서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가운데, 누구도 사주지 않는 가운데 저 구석쯤 갔을 때 거기에는 그 테이블 위에 가난한 음악가들을 위한 모금함이라고 적혀있는 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성냥팔이가 거길 지나다가 힐끗 보고는
자기 속량 한 갑을 거기에 넣고 갔습니다. 나는 남을 도울 형편이 못 돼.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이겠지요. 우리가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작은 것도 내놓기가 아까운 것이죠. 내가 열심히 힘들여서 번 돈이고 쌓아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줄려니 아까울 수 있지만, 아깝다는 생각을 완전히 우리가 내려놓을 때라만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제대로 돕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재산권을 가진 절대 소유주이십니다. 구약에 있는 안식년, 희년, 이삭줍기, 이자 등등에 관한 말씀들을 보고 거기에 의거한다고 하면, 개인의 재산권은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우리의 의무보다 하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에 사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것도 더 이상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무엇을 옮겨놓으라 하실 때에, 무엇을 내놓으라 하실 때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가난한 동네의 추운 겨울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모피 코트를 입고 있던 어느 교우 한 분이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있는 걸 보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냉골에서 살면 어떡해?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왜 이렇게 냉골을 하고 지내, 이 추운 겨울에? 연탄이 없었어. 연탄 살 돈이 진즉에 떨어졌어. 할 수 없이 이불 둘러쓰고 겨울을 보내고 있다가 다 감기에 걸려있는 그 식구들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진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면, 그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서 진심으로 그리고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진 곳이 저 후미진 여리고 가는 골짜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의 한 복판이었다고 하면 아마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도왔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내놓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할 때 중요한 것, 다른 어떤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 없이 오직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근거에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 하나님 따라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동기를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내가 사랑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그 목적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행함에는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겠지요. 어느 성도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다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단칸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다 마치고 같이 그 신방에 동행했던 교우들이 하나하나 주섬주섬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는 똑같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철이의 중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배려하는 사랑의 행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도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에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은 이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지금 필요한 그 사람인가, 그거 하나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자,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레위기서 2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의 진정으로 행함으로 아멘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난한 나오미와 룻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내 몸과 같이 즉각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몸을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예배 후에 올라가셔서 마당 바자회에 참여하심으로 즉각적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 일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가득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한 사랑을 내며 사는 삶, 사랑을 내며 살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내 인생 속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때를 놓치고 맙니다. 내 인생 속에서 사랑이다, 그것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번번이 사랑할 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자주 사랑할 때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생각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정부가 너무나 많은 공을 세운 이 찰스 조지 고든 장군을 치하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했을 때에 본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귀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3회나 전쟁에 참여해서 큰 공을 세운 이 고든 장군을 기념하고 싶어서, 치하하고 싶어서 결국은 그의 모든 공이 담겨 있는 내용을 적어서 금메달 하나를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1885년 그 수단의 반군들에 의해서 결국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이 고든 장군이 죽은 후에 주변 사람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금메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10년 전쯤에 맨체스터에 대흉년이 발생했을 때에 그 금메달을 녹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사건은 고든 장군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단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마지막 물건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공고한 그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대행사가 되어서 수고하는, 그렇게 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이겠습니까? 우리를 응원하는 말씀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리고 그 10절 아래에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웃음소리가 나지 않는, 편안하게 도란도란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쌀로 밥을 짓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여기저기에 우리의 넉넉한 쌀을 나누어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그러한 삶을 내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쌀로 밥 짓는 소리를 멀리서나 듣는 행복을 누리다가 온전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모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아 놓으신 우리입니다. 그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우리도의 바로 그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도의 그 우리는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스라에 함께 앉혀 놓으신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